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8절입니다. 시편 146편 8절입니다.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12가지 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부터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옷을 두껍게 입고 오시고요. 또 양쪽의 난로도 기도를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사모님이 끄실 테니까 난로를 꼭 켜주십시오. 그래서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지고 가을은 오늘로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옷을 입고 새벽에 나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은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면 증폭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증폭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증폭됩니다. 자랑하지 않으면 축소됩니다. 왜?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되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의 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요약해서 12가지의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시편 146편 시편의 축도에 해당되는 말씀에서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느냐. 첫 번째가 찬양하는 삶입니다. 찬양이 유지될 때 기도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순종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죠?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하셔서 인생을 한 방향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건 한 방향으로 걸어갈 때에만 복이 쌓입니다. 이게 맞나 봐 가다가 어이 틀렸네. 그리고는 이 방향으로 가고 또 이 방향이 옳은가 봐. 그리고 걸어가다가 어이 틀렸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걸어가는 이유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을 모르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그 진실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한 모든 자들의 억울함을 책임지고 해결해 주십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당하는 억울함, 그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만나면 악을 씁니다. 분노합니다.
견디질 못합니다. 근데 찬양하는 사람,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해결하시는 걸 체험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쏟아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기다리질 못합니다. 조바심 때문에, 불안 때문에. 버스가 올 것을 믿는 사람만 버스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버스가 올 걸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버스가 올 것을 굳게 믿지 못하는 사람은 택시를 잡아 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교통수단을 바꿉니다. 그런데 버스가 올 거다 믿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굳건하게 기다립니다. 네 번째, 묶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감옥에는 두 가지 감옥이 있죠. 육신의 감옥과 마음의 감옥이 있습니다. 육신의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또 마음의 감옥에서도 풀어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마음의 감옥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얼마 전에 그 탈북민 중에 한 분이 여성분이신데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에서 제가 보진 못했는데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간증하신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남한에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알지 못했던 질병들을 많이 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북한에 가면 그 병 싹 사라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북한에 사춘기 없습니다. 사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극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마음의 병은 병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그분이 이제 지금 막 한국에 왔기 때문이고,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마음의 감옥이 있습니다. 상처, 고통, 실패, 아픔 등. 이걸 누가 해방시켜 주시느냐, 누가 풀어주시느냐. 이걸 풀려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풀어주십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감옥에서 풀려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8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걸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볼 수 없었던 걸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도 역시 육신의 눈을 주님이 열어 볼 수 있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도 되지만, 마음과 생각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눈멀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 새로운 걸 보게 해 주십니다. 여기서 눈을 여시며 할 때 그 여시며가 히브리어로 파콰흐예요.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사용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눈이 욕심으로 눈멀어 있을 때, 교만으로, 무지로, 또 연약함으로, 또 전통이라는 이름에, 또 갖가지 인간적인 개인적인 소망으로 눈멀어 있을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뭘 보게 하시느냐? 인생의 원리를 보게 하십니다. 또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눈먼 인생인가 어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미국 대통령 후보에서 이번에 되신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될 거라고 아침까지 얘기했습니다. 미국 사회와 또 미국의 현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 대부분의 언론이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몰랐느냐? 이제 이번에 대통령 되신 분이 되면 변화될 게 너무 많으니까 두려워서, 혼란을 겪을지도 모르니까 두려워서, 소망이 그래도 조금 안정된 게 하시는 분이 좋겠지, 그 소망이, 강력한 소망이 우리의 눈을, 언론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아침까지도 대통령이 언론이 소망하는 사람이 될 거고 압도적이다. 근데 이미 선거가 끝났을 때 미국의 모든 언론들과 모든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이 되신 분이 될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 몰랐느냐? 강력한 소망이 우리의 눈을 멀게 했던 겁니다. 또 큰 변화가 요동치듯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의 눈을 멀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주 여러 이유에서 눈을 멀게 됩니다. 그 눈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두려움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걱정되는 바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강력한 변화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을 통하여 진실에 대하여, 또 삶의 원리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하여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로 하나님이 찬양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그랬어요. 비굴한 자, 히브리어로 카파흐예요. 뜻은 뭐냐 하면 굽어지는 거예요. 눌려 지내는 거예요. 왜 눌려 지내죠? 이기지 못하니까. 이길 수 없는 상대니까 눌려 지내는 겁니다. 이 눌려 지낸 것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찬양하는 사람에게 이길 수 없었던 것들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길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집니다. 저도 열심히 거룩한 습관을 가지려고 훈련하고 있는데 참 한심하게도 훈련이 참 더딥니다. 제가 올 하반기부터 나는 진짜 감리교인으로 살아야지 생각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아침 저녁으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자기를 점검하는 질문 앞에 서고 저녁에 일기를 쓰고 수요일 금요일은 금식하고 이걸 일정을 한 주간 동안을 하기 위해 애를 쓰는데 부끄럽게도 단 한 주도 성공을 아직 못했습니다. 한 주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주도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하루만 하자 해도 그 금식을 온전히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습관을 바꾸는 일은 항상 저에게 패배감을 줍니다. 이길 수 없는 것, 습관이 있고 또 환경도 있습니다. 또 고통과 상처도 있지요. 또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연약함으로 인한 문제도 있죠. 이길 수 없는 걸. 그래서 눌려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습관을 바꿔야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그냥 교단으로서의 감리교인이 아니라 내용을 가진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내용이 있는 감리교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반기부터 거기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막 훈련시키시는데 게으른 제가 따라가질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번번이 실패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에게 이길 수 없는 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 보세요. 끝에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랬습니다. 그 의인들은 히브리어로 차디크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허물이 없는, 순전한, 옳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에게 순결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자기를 점검하는 순결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두려움의 근원은 죄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삶을 살면 그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순결하고 순전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평강의 삶은 소망이 넘치는 삶이고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와 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8절 끝에 보세요.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랬습니다. 8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다른 말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데이트하며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행복한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연애할 때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과 연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가장 멋진 분과 가장 좋은 분과 가장 부자와 가장 큰 권세자와 가장 큰 능력자와 데이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찬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진실한 찬양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찬양하는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서 자녀들에게 찬양하는 삶을 본을 보여서 자녀들도 다 찬양하는 삶을 우리를 통하여 배우고 또 익혀 찬양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찬양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과 은혜를 주여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새겨져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되게 해주셔서 온전히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찬양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찬양하는 삶의 본을 보여 그들도 다 찬양하는 삶을 사는 찬양의 가정, 찬양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제가 찬양함으로 찬양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제가 찬양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다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손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